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에베소서 5장 1, 2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1, 2절 정리 좀 하고 뒷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큰 소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네, 성도들하고 요즘에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중간에 우리 사역가하고 1:1 양육을 했습니다. 사역가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목회자시잖아요. 가고시마 섬에서 이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 사역가랑 같이 나눔을 하는데 사역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왜 사람들의 용납이 안 될까? 자기는 왜 힘들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마지막에 이 얘기했어요. 진짜 믿음을 갖고 싶은데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아주 감격스러운 고백이었는데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서 용서가 안 된 거였구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상대에게 문제가 있고 가족에게 문제가 있고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구원받은 존재이죠. 구원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전의 모습은 어떤 자였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죄성으로 찌들었던 사람, 옛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죄인으로 살았던 존재였던 거예요. 이 존재가 죄사함을 받아서 회개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부터는 존재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우리 지체들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냐 없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지체들이 옛날에는 없어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되지 않았다. 왜 작죠? 되었다, 되지 않았다.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전제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믿은 다음에 근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 때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 역시 나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달콤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한테 더 열심히 해, 더 노력을 해, 더 최선을 다해야 돼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사는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 메시지 앞에 내가 누구냐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내고 소금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계속 인식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여정에서 빛의 자녀라는 걸 계속 까먹고서 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돌이켜서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는 빛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엔젤 아우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엔젤 아우라라는 책을 썼던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핵심은 뭐냐?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좋은 책이니까. 그 책에 보면은 핵심은 딱 그겁니다. 누가 성공하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CEO들 연구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연구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소위 좀 성공을 했다고 했던 사람들을 추적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달란트 많은 사람, 재능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님이거든요. 그걸 연구해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습관이 계속 익숙해지면 뭐가 되냐면 인격이 되거든요. 인격이 될 때까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연습은 언제까지 하나요? 네,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나만 힘들어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돼요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남들도 합니다. 왜 나만 힘들어요? 남들도 힘들어요. 우리는 나만 어렵고 나만 불편하고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의 만큼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담당해야 되는,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계산이 되나요? 예측 불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이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잖아요. 잘 모르니까 자꾸 이 세상에 나의 미래를 점쳐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쫓아가는 거잖아요. 왜요?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가, 그분을 인식하는가, 내가 열매 맺는 자녀로서 내가 그런 삶을 이제 새롭게 사는 존재라는 걸 믿는가, 이 차이인 겁니다. 나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인식하는 사람하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존재, 요시야 같은 분은 이제 그 남유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남유다의 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왕들 중에 다윗은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에 있을 때마다 계속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회복을 시켜놨던 분들이었거든요.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왕들보다 달랐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요시야와 히스기야는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는 줄 아십니까? 나라가 왜 이렇게 암울하지? 그걸 생각했습니다. 왜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이 사라졌다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성전이 엉망진창됐다는 거를, 예배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성을 했죠. 영적인 각성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통치했을 때 나라는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하고요, 자기 자식을 제물에 바치고요, 불로써 지나가게 만들고요,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보자, 새벽 기도를 하자,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으면 그 존재됨으로 여러분 계속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장착을 하고 믿음에 장착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은요, 여러분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말 이쁘게 해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나는 미라클 모닝 해야지. 안 돼요. 한 3일 하다가 안 될걸요? 습관 안 된 사람들은 안 됩니다. 힘들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가 대부분 이 땅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잖아요. 아이는 이렇게 키워라, 공부는 이렇게 해라, 학원은 이렇게 다녀라, 돈은 이렇게 벌어라. 그건 뭐죠? 그건 방법론이잖아요. 그건 존재론이 아니에요. 그건 두잉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 들어가질 않으면 행동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포커스를 더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우리 1, 2절 볼게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읽는 거는 좀 중간중간에 좀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1, 2절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본받아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서 산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닮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우리 이따가 성찬식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나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이 흑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본이 뭐예요? 카피죠, 카피.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받아요. 반드시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막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이 하는 표정 다 흉내내게 돼 있어요.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영향받으면 내가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닮아가는,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 그분을 베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카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한데 너네도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룩이라는 성품을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 중에 사랑도 있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을 닮습니다.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언약을 지킬 수 없었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먼저 생각하냐면 무너진 나를 많이 생각하죠. 넘어진 나를 많이 생각하죠. 죄 짓는 나를 많이 생각하죠. 그것은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습이에요. 예습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습관은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가? 제가 얘기했죠. 신대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만한 대야 가져와가지고 커피잔 딱 들고 거기다 물을 계속 부었어요. 그럼 뭐죠? 진했던 커피가 점점점 갈색으로, 블랙이었다가 갈색으로 막 계속 옅어져. 막 부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옅어지면서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대야에 보니까 물을 계속 부었거든요. 하얘질 때까지 그렇게 커피잔에다 이렇게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우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뀌냐? 내 안에 예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계속 부어져야 옅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옅어지면서 새로운 존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또 오물이 들어올 수 있죠. 또 붓는 거예요. 이걸 붓는 거지 내가 여기서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잘못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노력했는데 안 되면 우리에게 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낙심이죠. 그게 이제 영적인 감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감기 걸렸네, 또 몸살 걸렸네, 또 넘어져. 난 그러니까 넘어지고 지쳐서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려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우리가 또 주제에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의 노력으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무너진 그 자리에서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다시 가는 거예요. 갔다 돌아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같이 충만해지는 공간으로, 상황으로 지체들끼리 계속 풍성하게 이것들이 쏟아져 부어져야만 우리는 옅어지는 거지,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 믿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의 노력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우리 아가들 조절이 안 돼요. 막 넘어져요. 그럼 뭐죠? 어떤 애는 안 일어나, 누워가지고 떼쓰고 안 일어나거든요. 엄마 아빠가 일어나 괜찮아, 이 정도 다쳐서는 괜찮아, 에이 이제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뭐죠? 다시 걸어가게 만들어주고 뛰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님은 뭐예요? 일어나게 하고 박수 쳐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이 표현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죄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고 갑자기 막 사랑을 주고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막 선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뭐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를 민망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데 내가 또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예배, 찬양, 기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 모임과 이 모든 것들에 힘써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혼자서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혼자서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선생님한테 도움받고 3시간 공부하고 2시간을 내가 압축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혼자 있으면 범죄만 죄만 짓죠,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인간을 본받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쓰고 수고하라는 메시지는 딱 여러 군데 중에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됨을 힘써라, 하나됨에 대한 수고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네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나 순종했으니까 나 율법 지켰어,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다 보니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뜻대로 안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죠, 뭐.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형제들, 와이프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왜냐하면 결혼해야 되거든요. 잘해줍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우리의 지금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본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우리의 근본은 무엇으로 가야 되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못 받아들이면 뭐 쌍방이 서로 사랑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막 사랑하려고 하는데 거부해요. 난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믿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제 빛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이야.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은 어둡고 암울한데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성도로서 더러운 것들을 보지 말라고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건 아닌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인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계속 무엇이냐면 듣고 말하고 주변에 영향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서 이제 인격이 되죠. 근데 이제 인격 중에 가장 많이 우리의 모습으로 태도로 드러나는 건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오늘 보면
탐욕의 말, 더러운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엇이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왜 추한 말을 버려야 될까요? 왜 더러운 것과 그 행위들을 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마음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 짓는 게 더 쉽습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확인하냐? 거듭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거듭났는지부터. 성도라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말조차 입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간음과 매춘과 성적인 부도덕, 온갖 더러운 것, 자기만족을 위해서 무절제하는 거, 방탕하는 거, 탐욕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죠. 어울리지 않죠. 그것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제가 라스베가스 얘기했었죠. 우리 성도들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스베가스를 어떤 집사님이 가셨어요. 4학년짜리 아들하고 같이. 라스베가스 가면 뭐가 있죠? 빠찡코 있잖아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뭐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가 보자 했더니 아들이 이제 그 집사님이셨는데 딱 그러더래잖아요. 아빠 말씀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 들어가면 안 돼. 딱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아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냥 여기 온 기념으로 가가지고 도박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무엇이죠?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이가 아버지를 권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우리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요, 우리가 이미 외부로 출산을 한다면 이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 세상을 위한 것, 쾌락을 위한 것들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별개죠. 여러분 믿음은요 2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택하지 2개를 다 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여러분 그거는 정말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세상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양극단인데요. 양극단?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비난하는 말, 희롱하는 말, 특히 여러분 음담패설 같은 거, 물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되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것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체계가 있어야만, 이거 하나님, 여러분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보시고, 귀를 지으신 그분이 그분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감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찾는다고 했거든요. 그게 감찰입니다. 감찰은 뭐냐면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관찰은요 그냥 대충 허투루 보는 게 아닙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 막 나와요? 행동이 막 나옵니까? 우리 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의 습들이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바로바로 막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걸리죠.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나오는데 또 인식하는 거예요. 또 인식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에 대한 것, 우리의 생각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요.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에 친구들 많죠. 유혹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누가 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 날 유혹합니다. 에이, 이거 죄 지어도 야, 이 정도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뭐 많이 살더라. 죄 지어도 괜찮다고 속이는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야,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어때? 야, 주일날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니? 속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도를 따라가는 백성이란 뜻인데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미 거룩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고요.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메시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야, 이거 먹으면 오히려 네가 더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더 유능해지는 거야. 속으면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로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오늘 보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여러분, 선을 베푸는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가 나를 불편하게 해야 되죠. 이 세상에 불의가 나에게 엄습하고 들어올 때 이건 아닌데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말을 하십시오. 어둠을 정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당히가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 빛의 자녀로 살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거지,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숨길 수 없는 존재예요. 빛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 사명은 빛이라는 것을, 내가 빛으로 인도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어둠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빛의 자녀로 살려고 했죠.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냐?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1, 12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보세요. 책망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부모도 자녀에게 책망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선생님도 자녀, 학생들한테 책망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 큰 성인들한테 누군가가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지체가 있다면 책망해야 합니다. 거룩한 말과 은밀히 행하는 것들에 대한 어둠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야기를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물어봐야 되는 거. 너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니? 너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거듭난 사람이 맞냐?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책망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책망하다 보면은 너나 잘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을 리드하는 목회자, 리더들이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알 줄 압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했죠. 47에 28 맞죠? 아 갑자기 생각이 어떤 사람이 47에 28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계속 24라고 하는 거예요. 24. 28이 아니라 24야. 28이 아니야. 24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 두 사람이 재판관한테 갔어요. 아, 이 사람이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하는데 자꾸 24라고 합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 재판관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47에 28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싸우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에게는 훈계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고집 부리고 우기고 이러는 사람하고 너는 왜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잠언 8장의 지혜는 이렇다, 지혜는 이렇다.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싹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쓴 내용이거든요. 잠언에서 뭐냐면 어리석은 자에게는 훈계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나한테 쓴소리도 안 하고 나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계속 가고 있는데도 누군가 나에게 책망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책망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셔야죠. 훈계하셔야죠.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는요 빛입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자입니다. 아유, 우리 애들 그냥 노래 잘하겠어 그냥. 다 나중에 이제 우리 다 음악 다 같이 합시다. 노래를 마음껏 아주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해드리겠어요. 제가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빛 가운데 드러나면 먼지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실상이 드러날 때,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가 그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책망과 훈계를 통하여서 제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훈계하고 책망하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죠? 나쁜 것을 끝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나쁜 것을 끝내지 못해서 죄의 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것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데도 계속 죄의 종처럼 끌려다닙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끊으십시오. 나쁜 것을 끊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새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 나쁜 것에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선한 것을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다 쓰고, 죄는 기운이 없게끔, 기운이 없어서 죄가 완전히 빠지게끔 나쁜 것을 끊으십시오. 좋은 것이 끝이 없도록 여러분 계속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용서 얼마큼 해야 됩니까? 7번이 아니 70번씩 7번. 무슨 말이에요? 490번을 세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졌을 때 우리의 그 시커맸던 모든 마음들이 희석이 되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사랑이 집어들어놓고 용서, 내 안에 그것들이 계속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은 뭔지 아세요? 계속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나쁜 것을 끝이 나게 그렇게 합니다. 좋은 것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헌신하려면, 누가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 바로 성령 충만의 그 힘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아닌지 성령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선한 것이 계속 어떻게 내 안에서 에너지로 나오는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나쁜 것을 멈추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